성 어거스틴 제3권 11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과 눈물.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나를 위해 펼쳐주신 당신의 손은 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 꿇고 눈물로 당신께 기도드린 까닭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요종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의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더 울었습니다. 이는 어머니께서 당신을 통하여 얻은 신앙과 영의 능력으로 나의 영적 죽음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던 곳은 눈물로 바닥에 흥건히 젖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꿈을 통하여 나의 어머니에게 미래의 모습을 현실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니와 내가 함께 살면서 같은 집에서 같은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먹는 환상을 갖게 하셨던 그 꿈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나는 그릇되고 어두운 길에서 방황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고 어머니는 그 말이 듣기 싫고 참을 수 없어서 홀로 눈물 지으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는 꿈을 꾸셨습니다. 어머니가 꿈에 보니 자신의 슬픔과 비통에 잠겨 나무 판자 위에 슬프게 서 있었는데 옆에 웬 아름답고 수려한 모습을 한 젊은 청년이 어머니에게 다가서면서 유쾌하게 웃더랍니다. 또한 그 청년은 어머니가 매일매일 울면서 슬퍼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이 그도 특별한 대답을 들으려고 물은 것은 아니라 그저 슬픔에 잠긴 자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물은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에게 내가 타락하여 방황함으로 마음이 슬프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어머니를 위로하는 말로 주위를 똑똑히 잘 둘러보라고 했고 그때 어머니는 거기에 내가 함께 서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자세히 살펴보니 나도 어머니 바로 옆에서 그 나무 판자 위에 함께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것은 오직 당신의 귀가 어머니의 마음을 향하여 열려 있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선하신 주님이시여, 전능하신 주님이시여, 당신께서는 우리 인간을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아 주십니다. 마치 주님께서는 한 사람만을 돌보시듯 하시며 모든 사람을 마치 그들이 단 한 사람인 것처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저는 어머니의 꿈 이야기를 듣고 반항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의미를 왜곡하여 전혀 반대되는 의미로 해석하였습니다. 즉 어머니와 나는 같은 곳에 서 있었기 때문에 같은 입장이며 따라서 어머니는 어머니의 고집을 버리고 나와 같은 입장에 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조금도 머뭇거리거나 주저함 없이 내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네가 있는 곳에 내가 있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네가 있겠다는 뜻이며 네가 어디에 있든지 또한 너의 곁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의미란다. 오 주님, 나의 이 생생한 기억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물론 나는 이 꿈으로 인하여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정 내 마음을 움직이고 더욱 감동시킨 것은 어머니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그릇된 해몽을 매우 합리적이며 그럴듯하게 어머니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충고는 이전에 내가 들어보지 못했던 진리이며 확신이었고 또한 들어보기 전에는 전혀 깨달을 수 없었던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실상 꿈 자체보다는 어머니의 사랑이 더욱 나를 감동시켰습니다. 이 꿈은 경건한 나의 어머니에게 얼마 동안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꿈은 먼 훗날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이 진흙탕과 같은 방황의 수렁 속에서 거의 9년이나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미혹과 위선 거짓의 늪을 헤쳐나오려고 여러 번 애써보았으나 결국 번번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언제나 경건하고 정숙하고 현숙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고 외로웠으나 주님을 바라는 소망 중에 위로를 받았고 모든 시간을 언제나 쉬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의 기도는 항상 주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여전히 나를 고통과 깊은 어둠의 수렁 속에 두시며 그 어둠 속에 더욱 깊이 빠져 괴로워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12번째, 아들의 회심을 간구하는 어머니에게 들려준 주교의 유명한 대답. 사실 주님 앞에 고백드릴 것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은 저희 제한된 기억력으로 인하여 잊어버렸습니다. 어렴풋한 나의 기억으로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어머니에게 2번째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교회의 품 안에서 성장하고 당신의 거룩한 책에 정통한 당신의 종 곧 주교 한 분을 통하여 주신 대답입니다. 어머니는 그 주교를 찾아뵙고 아들을 만나 대화를 통해 나의 오류를 논박하고 나쁜 것을 고치고 좋은 것은 가르쳐달라고 청했습니다. 물론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는 이 제안을 슬기롭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들려준 주교의 대답은 내가 사교에 빠져들었을 뿐만 아니라 난처한 질문으로 여러 초신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아직은 가르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상 나는 이단 사설로 교만해져 있었으며 논쟁에 익숙하지 않은 선량한 교인들을 미혹하는 질문으로 그들의 신앙심을 흔들어 놓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어머니에게 이렇게 위로하였습니다. 얼마 동안 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그를 위해 오직 주님께 기도드리십시오. 그가 이단 사설을 공부하노라면 스스로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며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 범죄한 것인가를 뉘우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는 만유교에 심취했던 자신의 경험을 어머니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만유교에 미혹된 그의 모친은 그를 만유교로 인도하였고 그는 만유교에 대한 서적은 모두 읽었을 뿐만 아니라 필사하여 보존했고 아무도 그를 당할 수 없을 만큼 만유교에 대해 박식했으며 심취하였으나 결국 만유교 교리가 미혹된 이단 사설임을 깨닫고 만유교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러한 간증을 듣는 것만으로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더욱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그를 붙들고 간청하면서 자식의 교육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난처한 입장에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는 나를 떠나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이렇게 흘린 눈물의 아들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나와 이야기할 때면 곧잘 이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주교의 그 말을 하늘에서 들려준 음성으로 여기며 사셨습니다. 아멘.